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의 이야기들이에요.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나 또 강한 질책, 또 심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론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떠나서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반추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발견,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첫째로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왜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인간을 낮추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없고 인간을 자꾸 낮은 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 왜 신앙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더 인간다운 자존감과 자신감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아닌가요?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자기 스스로 은은한 자신감을 발견하는 것, 신앙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인간의 자신감과 인간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인간의 지혜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난가에 대해서 욥이 생각을 해요. 혼자 독백으로 생각하는 거죠.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불을 사용할 줄 알잖아요. 기계를 사용할 줄 알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요. 욥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인간이 광산을 발견할 줄 안다라는 거죠. 동물이 무슨 광산을 파고 땅굴을 파가지고 바위에 있는 금을 자기가 추출해서 가져간다든지 그 은과 금을 사용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건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할 줄 안다라는 거죠. 봄이 온다라는 것도 알고 그 봄에는 씨앗을 뿌린다는 것도 알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추위 전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또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 이건 동물들이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라는 것을 욥이 독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 법칙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별들은 어떻게 해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밤이 되고 어떻게 낮이 되고 원리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발견해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면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욥의 독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은 2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갖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도 충분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위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전체의 어두운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않는 모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관점과 시야를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악해 보이지 않는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인 것 같지만 마지막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홍수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국 바벨탑을 만드는 바로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이 결국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최고봉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은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에 사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써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지식,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욥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인생을 잘 살아냈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양력보다는 음력이 이 아시아에서는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입춘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쌀쌀하잖아요. 그런데 입춘이라는 것이 지났다라는 것을 달력상으로 느껴지고 난 다음에 보면은 정말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력이라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개념을 떠나서 계절의 변화, 한국적인 땅에서의 변화는 양력의 개념보다는 음력이 훨씬 더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상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나름 뛰어난 거구나. 그 상황에 맞는 지혜와 지식을 누려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저희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과 시야를 가지면 또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양력보다는 음력이 정말 맞구나. 우리 몸에 맞는 것이고 이것이 계절을 잃는 지름길이구나,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지식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욥은 많은 친구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속에서 시원한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지지 않는 마음속에 계속적인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니까 욥의 이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이레이저시키고 백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지화된 그 도화지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그림을 써 내려간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 나간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욥의 이 지혜와 명철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동의가 참 되더라고요. 결국 내 걸 가지고 계속 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더 높은 자랑과 성숙으로는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때 하나님이 써주시고 인도하실 그 높이와 그 자람의 그 깊이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설레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어제는 비가 좀 왔지만 조금 추워지지만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기다림과 설레임이 가득한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